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막상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맨 처음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고,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첫 번째와 8번째 그 마지막의 복에 대한 보상이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복에 대한 그 보상인 그 위로를 받을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보상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면 당연히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궁극적인 보상은 천국이며, 예수님의 이 설교의 핵심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지고 최고의 가치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인데, 정작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새로 가는 곳의 동네는 어떻게 생겼고 집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집의 구조는 어떠한지 궁금해하고 세밀하게 따지는데,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을 인격체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은 2가지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세상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며 그것이 바로 땅 위에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은 여전히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완전한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어떨까?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므로 어떤 악도 존재하지 못하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완전한 천국인데 비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아직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을 모아서 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은 매우 좋은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일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공의가 실현될 경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이 곧 천국을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경우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시간과 재산, 능력, 정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곳 중에서 천국과 비슷한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많은 면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과 비슷한 곳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이나 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사탄이 존재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유혹을 한 사실을 미뤄볼 때 완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묘한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참 아주 간사하고 묘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식이 필요 없고 남편과 아내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한 모형으로 볼 수는 있어도 완전한 천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언급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없어집니다. 용도 폐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합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교회는 신부로 하나님 즉 예수님은 남편으로 묘사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천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단장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같은 21장의 뒷부분에는 좀 더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설명을 요약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대단히 큰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육면체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의 지성소가 생각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는 그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는 매우 거룩한 것으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딱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그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육면체라고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완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정육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그러한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과 성의 모든 것이
정금과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 안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와 같은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어떤 몸으로 가는가? 또는 육체는 없이 영혼만 가는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몸과는 다른 변화된 몸, 즉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늙어갑니다. 이에 따라 몸도 변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는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가는가? 어린 아기 때의 몸으로 가는가? 아니면 죽기 직전에 늙은 몸으로 가는가? 만일 사는 동안에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를 입은 몸으로 가는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장애를 입었다면 어떠한 장애라도 치유되어 원상 회복이 된 상태의 원기 왕성한 청년기의 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말에는 최상의 조건으로 몸이 회복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짐작됩니다. 만일 어린아이 때의 몸으로 가거나 너무 늙은 몸으로 간다면 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할 것이고 천국이 온전하게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7, 80대의 사람이 새로 사귄 사람에게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 알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각자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갔을 때 서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외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서로 상대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외모이지만 천국에서는 외모보다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동일인이고 한 달 전에 내가 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는 것이며 10년 전에 나도 오늘의 나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독자적인 인격으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의 나의 인격과 소양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소양과 지식 및 인격의 성숙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비해서 믿은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격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된 몸을 입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때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이 과연 완전한 천국일 수 있겠는가? 천국은 곧 오염되고 말 것이고 완전한 곳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서로 시기하고 갈등을 빚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문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의 인격 또는 정신도 변화시켜서 최소한 천국을 오염시키지 않을 정도는 되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먹고 늙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진정으로 깊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한편 믿기는 해도 어설프고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 다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을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눈에 띄는 대로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들여보내고 나서 일이 끝난 뒤에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조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일당을 지불합니다. 이 비유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짧은 기간 믿은 사람 간에 차등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실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차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기에 온몸을 바쳐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쉽게 건성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가는 천국에는 차등이 있어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1등석, 2등석이 있듯이 천국에도 1등 천국, 2등 천국이 있다고 믿기에는 하나님답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의 예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지만 그가 간 곳은 그냥 천국이지 2등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신실성의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판단에는 누구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하고 누구의 신앙은 깊이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확실히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선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경계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믿어왔는지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가다 보면 자칫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과오를 저지를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